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을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서양 격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습관이라는 말은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자 호레이스만은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는데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습관을 처음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습관을 한번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부모가 된다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아주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가장 소중한 축복을 선물 받은 아이라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길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시베이를 드리는 습관이 키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습관,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해 가시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독특한 책인데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 가장 익숙하게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한두 장에 한 번씩 등장할 만큼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해 가다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따라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셨냐?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신 것은 습관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감람산에 뭐하러?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도처였던 감람산을 찾아가는 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게 보면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이 기도가 마쳐지자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어지는 주기도문이라 불려지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 간청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알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교훈이 길게 이어져가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2016년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오직 인간에게서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아니어도 동물에게서도 그런 생각하는 모습들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 또는 어떤 사회를 이루고 유계 질서가 있는 모습들, 인간에게만 있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그 수준이 사람보다는 조금 낮은 저차원의 모습일 뿐이지 다 나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종교성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오직 동물의 세계 어느 곳에서 봐도 발견될 수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이 종교성,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신의 성품이 내면 인간의 본질 속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 주간도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곳곳마다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큰 절을 하면서 조상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빌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반적 종교 현상으로서의 기도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도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일반적 종교 현상으로서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든지 부처님을 찾든지 마음에서 찾든지 인간의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되는 종교성을 갖고 있게 누구나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만 겪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다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 종교 현상으로서의 기도와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본질적 차이가,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특별히 2016년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만큼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나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도를 종교적 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의식의 절차 가운데 하나로 기도라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것, 또는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이, 종교인이 해야 될 어떤 의무적인,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 정도의 기도 의식은, 이 정도의 기도 행위는 해야 하는 게 의무고 그건 당연한 것.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조건에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끔은 이제 뭐 집안의 어르신들이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을 때 한 번 제가 더 물어봐요. 얼마나 자주 사찰에 다니시는데요? 물어보면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보살이라고 불려질 만큼 뭐 아주 자주 찾아가고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뭐 사실 이름과 종교 칸을 인구 센서 싸거나 이럴 때 종교를 안 해, 불교라고 쓰는 거지. 1년에 그냥 한두 번 무슨 날만 되면 찾아가서 그냥 이름만 올려져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의 의무지. 1년에 한 번 초파일이 되든지 무슨 날이 되든지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내가 기도라는 의식을 하면 내가 그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마치 그런 것처럼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이런 기도가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처럼 여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결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그런 종교적 의식과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에 필리핀 세부를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산토리뇨 성당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길게 향초를 들고 늘어서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 성모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상인 그 지역에만 특별히 형성되어 있는 산토니뇨로 불려지는 아기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 형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길게 향초를 들고 늘어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관 입구에는 여기저기 향초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기도초들이 여기저기에 불태워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관에 이렇게 서 있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닿을 만한 높이에 이제 이 높이 있게 해놨으니까 발이, 사람들의 손이 닿을 만한 높이가 있는데 그 발가락이 있는데 막 하드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맨들맨들 이렇게 달아 있는 그런 모습들, 그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모습을 겪었던 그런 어떤 느낌의 장소, 기도가 철저하게 의무와 의식이 되어져 버려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 그 오래전에 그 30살 연상이었던 김동희 선생을 사랑했던 소설가 서영은 선생님이 쓴 그 프랑스 남부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의 800km의 여정을 걸어서 갔던 산티아고 순례기인 노란 화살표 방향을 걸었다라는 책을 보면 그 맨 끝부분에 그 800여 킬로를 혼자 수개월을 통해서 걷고 걸어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 산토니뇨 성경, 그 산티아고에 있는 그 성당의 풍경, 너무너무나 갈망하며 찾아왔는데 너무너무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 풍경 앞에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의 글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 한쪽에서는 미사가 시작되었다고 장례를 달라지는 기민은 아무도 없었다. 야곱 성인의 뒷머리에 입을 맞추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은 여전히 길게 서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고, 가이드는 여전히 자기가 인솔한 관광객들에게 교회의 역사와 건축물을 설명하기에 이어져 가고 있었다. 미사가 끝나갈 무렵 천장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향로가 밧줄로 내려져 그네를 태우듯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향기를 하늘까지 기도의 길을 놓고 있을 때에 미사에 참석한 순례자들은 벌떡 일어나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고 미사는 다 그렇게 내팽개쳐졌다. 성당 안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으나 그 중심은 비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다고 노하셨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라는 것이 철저한 종교 의식이 되어져 버리고 종교적 의무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너무너무나 몸이 건조한 것이 되어져 버린 그 모습의 한 단면이겠죠. 우리가 새벽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도, 철야를 기도하는 것도, 뭔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다는 그 어떤 기도도 그것이 종교적 의식과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기도란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의무, 최소한으로 해야 될 어떤 의식으로서 기도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은 습관이에요. 무의식적인 습관. 이 습관을 의식하면서 해야 될 때 나는 병든 거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어질 만큼 기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사나 죽으냐의 문제예요.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무엇을 그렇게 그러하여금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게 만들었냐고요. 그에게 어떤 의식으로서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가 그렇게 절박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는 시간을 맞춰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을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들고 엎드려져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지 관계없이 그는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무리들 속에서 떨어져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해요. 누가복음 곳곳에서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에게 기도란 어떤 종교적인 의무도 형식도 의식도 아니에요. 그에게 기도란 그저 생명과 같은 호흡인 거예요. 자신의 실존의 문제예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이 변모돼요.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아주 흰 모습으로 광채가 나고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덮여져 있는 모습을 만나게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깊은 영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있는 한 장면을 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타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그에게 생명과 같은 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과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5시면 기도해야 돼,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기도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고 기도의 내용 몇 가지를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그리고 약간은 갸우뚱거리게 되는 비유 하나를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야기해요. 집에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행 중이라는 게 이렇게 요즘 우리가 휴가 가듯이 그런 여행이 아니라 길을 가던 나그네, 근데 오랜 친구예요. 찾아왔어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안 먹었대요. 배가 고프대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제가 아무 때나 찾아가도 목사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내놓기가 좀 쑥스러운 거고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뭐든지 있어요. 아니 적어도 30분 1시간만 기다리면 그래도 뭐라도 만들어 내올 수 있어요. 밥하고 김치 한 그릇 한 접시라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형편, 이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친구 집에 밤늦게 갔어요. 여러분 밥 먹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혹 너무 배고파서 안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친구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야 괜찮아, 내일 그냥 이렇게 늦었으니 그냥 자고 내일 먹으면 돼. 내일 어떻게 우리 같이 구해서 먹자. 이러고 그냥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을 형편이면 이게 지금 한두 끼 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녁만 못 먹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집을 나가요. 옆에 집에 또 다른 친구 집에 갔어요. 뚜둥겨요. 밤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내 친구가 이렇게 여행 중에 왔는데 떡 3덩어리만 달라고.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밥 3공기만 달라고. 밥을 빌리러 간 거예요.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친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미 우리 아이들하고 양치하고 다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들어서 이렇게 귀찮아서 이렇게 줄 수 없어 그냥 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렇게 와서 얘기하면 밥 한 공기 다 내어줄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비유를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떡을 내주는데 떡을 내준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벗됨을 위하여 내준 게 아니라 친구니까, 이웃이니까, 옆집에 사니까, 아래의 집 사니까 밤늦은 시간에 왔어도 친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웃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간청했기 때문이라. 그의 간청함을 인함이라고. 이 간청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이게 더 강한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매달려서 애원하는 거예요, 원문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떡 세 덩어리를 매달려서 애원할 정도라면 이 사람에게 이 밥 한 그릇은 생명의 문제예요. 그만큼 가난한 거고요, 그만큼 지금 배고픈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문맥 속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쇠약하여질 정도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종교적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생명이에요. 기도라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틈만 나면, 아니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건 단순히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가끔 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모범을 보여야 애들도 따라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에게 용돈 줄 때 일부러 애들 보는 데서 드리잖아요. 이렇게 너희들 나중에 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당신에게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당신에게 호흡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는 요즘 너무 바빠졌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면서 기도에 11조를 드리겠다, 시간에 11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을 기도하는 일로 보냈다고 하는 이 아이가 다시금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억이 나고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나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란 생명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마치 그것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신앙은 마치 예수 없는 복음과 같은, 이미 신앙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식과 의무와 형식과 종교성만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기도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기도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란 믿음이에요.
기도를 종교적 의무와 형식으로 이해하는 밑바닥에는 어떤 사고가 전제되어 있냐면 기도를 지성을 드리는 행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늘의 응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아주 탁월한 모든 종교의 기도처라고 여겨지는 곳을 가면 그것은 항상 고행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은 저 산 정상에 있고 만인산 저 정상에 그 돌계단을 오르고 올라가야 그 맨 위에 기도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처소는 늘 그런 어떤 고행의 그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성을 몸으로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기도의 처에는 재물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으로 희생의 정성을 못하니까 돈으로라도 물질로라도 재물로라도 정성을 표현해야 돼. 지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을 드려야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내게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이라는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하나님은 감천이라는 걸 내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된 게 뭐냐고. 내가 1년을 새벽마다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된 게 뭐냐고. 내가 1,000번째를 하겠다고 1,000일을 내가 작정하며 내가 금식하며 내가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만큼 정성을 보였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었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드렸겠지만 드릴 게 없어.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내가 끼니를 걸러가며 굶어가면서 내가 정성을 이렇게 쏟았는데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거래로 여기니까, 기도를 지성을 드리는 행위로 여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폭군이에요. 지성을 많이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받아주고 지성을 적게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안 받아주는 분. 재물을 큰 거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받아주고 재물을 작은 것을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안 받아주는 인색한 분. 불의한 존재고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나는 늘 구걸해야 되는 존재예요. 늘 빌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이 기도를 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의 그런 행동을 기도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를 하냐고 여기는 거예요. 기도가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폭군의 이미지요. 그 속에 갖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초라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내 모습.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고 그런 능력이 나가서 약 물고 더 세상 가서 씨름하는 게 차라리 낫게 여겨지는 거예요. 폭군을 향하여 그렇게 비느니 그럴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를 지성을 드리는 걸 이해하니까. 아니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선거가 한 2달 남았는데 뽑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스스로도 그런 줄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자기 스스로가 알아. 이걸 세상 말로 바꾸면 하늘이 두렵지 않고 백성들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원하는 대로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초라한, 너무너무나 가난한, 어떤 능력도 없는 과부가 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한 맺힌 일을 겪었어요.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재판장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정식으로 만날 수 없어요. 정말 찢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재판장이 지나가는 길목 어느 만층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쳐서 안 되니까 1인 시위하듯이 뭐 하나 사과하게 이렇게 상자에다가 써놓고 억울하다고 서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가는 길목에 복이라다라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요?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아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가 백성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면 이게 한두 달이 아니었을 거예요. 몇 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 억울한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재판장이 불편해요. 이거 가만 놔뒀다가 계속 저러겠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여자 때문에 괴롭다. 저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러고 있는 거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왜 그런지 좀 원인 파악해서 저거 좀 해결해 줘라. 은혜를 베풀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귀찮으니까. 저 꼴 보기 싫으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재판장이 했던 말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재판장일까요? 우리가 그런 과부일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의 그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자녀예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그 믿음. 나는 결코 과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폭군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자격 없는 자가 빌고 또 비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연약한 자가 호소할 데가 어디도 없어서 가서 번거로워서라도 이것 좀 한번 들어달라고 시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굶어가면서 단식하면서 투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염도 기르고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머리도 안 감고 산발을 하고 그러고 엎드려서 호소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할수록 면도도 잘하고 화장도 하고 깨끗하게 금식할 때일수록 옷을 정제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도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자녀가 선하시고 좋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요. 아버지 나 오늘 알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 거. 그래서 무언가 거래를 통해 얻어내야 되는 것, 그
그 속에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나는 자녀가 아니라 종이에요. 열심히 빌어서 거지같이 구걸해서 뭐 하나 얻어내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지성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비굴하고 싫으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내 삶을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가서 빌어야 돼? 나 싫어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기도란 믿음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내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도이기에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든지 자식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교통이에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청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고 하나님을 향한 교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비나이다를 수천 번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는 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삼아서 열심히 암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기도란 대답 없는 존재에게 나아가서 내가 끊임없이 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실컷 빌고 일어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란 교통이에요. 기도란 소통이에요. 기도란 만남이에요. 기도란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요소 속에 들음의 요소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 소통의 문제, 교통의 문제에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세요. 직접 만나봐서 얘기를 들으면, 아니,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분은 하나같이 이렇게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나만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만큼 사람들이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도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수 없는 형편을 살피고, 신문은 나는 진보 보수 가르쳐서 다 본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소통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소통은 충돌이에요. 사실은 소통은 싸움이에요. 소통은 갈등이에요. 내 원함과 상대방의 원함이 충돌하는 게 소통이에요. 내 원함이 관철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내 원함과 그의 원함이 충돌하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지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끊임없이 이 논쟁을 하고 씨름을 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큼 거리가 멀어졌던 게 충돌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다는 똑같아지지 않아도 어떤 것들이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뜻은 같지 않아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라도, 아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만해. 근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적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 그래서 소통이란 충돌이에요. 충돌이 없는 소통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교통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소통인 이유는 기도의 자리가 충돌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가 씨름인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간절히 힘써 애써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문제가 절박할 뿐만 아니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바로 오케이 하면 일어나서 가면 되죠. 내 원함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노라고 하세요. 난 그 노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는 마시라 그래요. 나는 이 잔을 마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마시고 싶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힘쓰고 애써 간절히 씨름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떨어질 만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교통의 자리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분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꺾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시고 후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뜻을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내 뜻을 꺾고 일어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진액을 쏟아내는 씨름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교통이기 때문에. 내 원함이 너무 간절해서 지성과 정성을 들이느라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고행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덮여지기 시작하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충돌 속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주옥과 같이 펼쳐지는 수 없는 설교를 들어도 기도에 씨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었어도 흘러가게 돼요. 아무리 들었어도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남아지지 이 충돌하는 것들은 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씨름 속에 들어가면 그 씨름 속에 충돌 속에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가 위로부터 덧입혀져서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의무와 의식을 좀 실천하라고, 신앙인이면 집사면 그래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정도의 의무와 의식에 좀 동참하라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폭군과 같은 하나님에게 나가서 지성과 정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어떻게 하나하나씩 구걸하다시피 해서 얻어내는 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빌고 빌어서 메아리 없는 그곳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란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란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그래서 그 처절한 씨름 속에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라는 그 기도 속에 그는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자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란 교통의 자리, 소통의 자리, 들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능력이 부어지는 자리, 소통과 교통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2016년 바로 그 기도의 자리, 습관이 되어질 정도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